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같은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요구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갚지 못한 빚을 탕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했다면 그 빚은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 주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기준은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구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안식년이 7번째 되는 다음 해인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어지면 담보로 잡았던 토지, 압류한 토지, 심지어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8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희년은 안식년 7번째 되는 해 다음 해를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팔았던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부모는 땅 팔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자녀들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성경의 법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법은 희년에 토지를 원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고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교회도 이자 받지 마십시오. 안식년에 7년째 못 갚으면 되돌려 주십시오. 누가 땅을 팔았는데 50년 되는 안식년 7번째 다음 해인 희년에는 되돌려 주십시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좌파 빨갱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마라.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줘라. 땅을 되돌려줘라. 여러분, 신앙의 정신이란 하나님 믿어서 복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신은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잘 믿어서 빌어서 복받아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정신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신앙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포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포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개혁자는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제외하려고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부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역시 세 번역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의도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있는 자들, 권력 있고 부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있어야 교회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1조를 강조합니다. 헌금을 강조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조 헌금을 강조하는데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받은 것을 되돌려 주십시오. 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이다 라는 명분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오려내서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 빌어주는 종교시설이 되어졌습니다. 마치 무당이 비나이다 정성을 바친 사람을 위해 빌어서 잘되기 원하는 구슬하는 것처럼 지금 예배가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받게 해주는 종교적인 프로그램으로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그러한 종교시설로 교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성찰하기 위한 새벽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습니다.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자식 명문대학 가게 해달라고, 직장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출세하고 승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늘에 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을 새는 철야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어떤 법들은 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이지요. 11조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이자 받지 않는 거, 원금을 탕감해 주는 거, 되돌려 주는 것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편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라는 사기로 몇백억에 사기친 분들이 강남 대형교회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라는 기사를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분들은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건물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인들 중에 상당수는 교회 장로 아니면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 사실은 관리인입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해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계 위협을 느꼈던 청지기가 자신의 고용주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는 그들의 빚 문서를 조작하여 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50으로 줄여주고 밀 100섬을 빚진 사람을 80섬으로 고쳐 적게 합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부자는 비싼 이자로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 고금리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고 청지기는 이 일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고용되어진 것입니다. 왜 청지기를 고용했을까? 율법은 같은 동족끼리 이자 받는 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된 청지기는 부자를 대신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면서 수익을 챙기는 대리인, 요즘 말로 하면 바지사장입니다. 앞에 있지만 실제적인 오너가 아니라 실제적인 오너를 대신해서 돈놀이하고 있는, 이자놀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을 무시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무시했던 돈 많은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득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해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 위협을 느꼈던 청지기는 빚진 이 사람들의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만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부자가 청지기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청지기를 해고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마지못한 칭찬이지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이 고용인이 청지기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동포들을 상대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자신의 악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불의한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라 부자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어적 유희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금리에 대부업을 하고 있었던 부자들의 악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분노했던 그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위 크리스찬 기업인들,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반대하는 크리스찬 기업인들, 사기를 치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교회 와서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으로 자기 위로를 받으며 내가 교회에만 열심히 헌금하면, 목사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바르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를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식에게 세습합니다. 세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편법을 동원합니다. 편법을 동원해서 세습하는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수익이 나는 이 교회를 세금도 내지 않고 세무조사도 없는 이 훌륭한 기업을 타인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욕심 때문에 세습하고 있습니다. 교단법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왜곡하면서 성도들을 회유하면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도 내 것을 지키고 싶은 이유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싫은 것이고 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왜곡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법을 말하는 사람들, 나눔과 포기를 말하는 사람들, 성경의 법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좌파 빨갱이로 몰아서 배격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것은 여기에 놀아나는 성도들입니다. 은행이 없던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유럽에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이라는 경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예를 들면 성직자들은 교회와 수도원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귀족들은 파티 여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 파티 자금을 빌리기도 했고, 가난한 농부들이 문제예요. 흉년이 되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중세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대부업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선택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은 유대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노예를 소유하는 일, 그리고 특정 직업을 갖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했어요. 중세 시대에 중요한 것은 농사 짓는 일이었는데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니,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니 유대인들이 대부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을 죄악으로 여겼어요. 대부업을 무엇이라 말했냐면 영혼을 지옥에 파는 직업이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 일을 지옥 가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고, 1179년에 로마 교황청은 아예 교회법으로 기독교회는 절대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대부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대부업을 교회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누군가는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동족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은 안 되지만 외국인에게는 해도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같은 동족끼리는 돈 거래가 어렵습니다. 이자 받지 못해요.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이자 받아도 되고 이 외국인에게는 안식년에 비탄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부업을 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길 때, 이들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대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업은 실제로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들은 비싼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대부업을 할 때 받아야 될 적정 이자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 정도의 이자가 적당합니다 라는 것을 탈무드에 기록했고, 이 탈무드의 기록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랍비들의 역할은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대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감시했습니다. 말이 감시지 항상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를 물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가 적정 이자이니 이 정도 이상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쳤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랍비들이 늘 점검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체 세력들이 자본가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돈을 빌려줘야 하고, 빌린 사람은 이자로 더하여서 갚아야만 이 경제활동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자본가들이 대부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대부업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과의 경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본가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왕에게 압력을 넣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방합시다. 유대인들을 늘 힘들게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일 때도 내세운 명분이, 독일 교회가 합세해서 유대인들을 죽였던 명분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는 명분이었어요. 도무지 유대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정부를 압박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결국 서구 유럽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동유럽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대부업을 했습니다. 이제 독점하게 된 기독교 자본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서민들이 이제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대부업은 제1금융권의 대부업이었다면, 이자 2% 3% 정도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린 일이라면, 기독교 자본가들에 의해서 진행됐던 이 대부업은 사채업자와 같은 고금리였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당시에는 감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었고 부르는 게 이자였습니다. 고통당하는 서민들이 분노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넣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기독교 자본가들이 정부의 뇌물을 써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대출은 받았지만 돈은 빌렸지만 비싼 이자를 내야만 했던 국민들의 원성이 잦아지자 왕은 선택의 여지 없이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도 별로 없었어요. 왕의 노력 끝에 다시 유대인들이 서구 유럽으로 진출을 해서 대부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짜 뉴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르는 돼지들이다. 유대인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경쟁을 하는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상대방 기업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 아시지요? 셰익스피어 소설에 보면 베니스의 상인에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합니다.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돈밖에 모르는 사채업자라는 인식으로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자를 받았고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랍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적정성 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부업은 끊임없이 발전해서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은행과 같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현대 경제 시스템의 기초는 유대인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부업이 은행을 만들었고 그들이 유지했던 적정선의 이자가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지금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한 가지 예로 1091년부터 2023년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 38명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41%가 거의 반이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지 않고 구약, 히브리 성경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히브리 성경이 전부입니다.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빼버려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사회에 적용하면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예시바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미국에 가면 예시바라는 대학도 있지만 예시바라는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예시바라는 말은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시바의 장소를 보시면 제 공부하는데 옆에 사람 앞에 사람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예시바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옆 사람에게 얘기시키면 쉿 조용히 해. 떠들지 마. 헤드폰을 낀다든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옆 사람과 앞 사람과 토론합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혼자 공부하지 않아요. 두 사람 이상이 한 팀이 되어서 질문하고 한 사람은 답을 하면서 공부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후추파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외우기 쉬워요. 후추파 정신이에요. 후추파의 뜻이 뭐냐면 물에 뻔뻔 철면피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죠. 이걸 후추파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애가 감히 엄청난 장신의 거인인 골리앗에게 덤벼들면서 소위 맞짱 뜨자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후추파입니다. 뭐냐면 왜 물에 뻔뻔 철면피라는 단어가 대화에 쓰이느냐? 틀려도 된다. 이 사람이 나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 네 생각이 저 사람과 달라도 상관이 없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뻔뻔하게 할 말하고 살아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면서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당당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특유의 도전 정신이 바로 후추파 정신이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감히 질문을 합니까?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러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왜 목사님들도 얘기하죠. 감히 목사님한테, 감히 어른한테 내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후추파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시바라는 교육기관에는 앉아서 공부하지만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앞사람과 옆사람과 이야기하자. 내 생각을 얘기하자. 유대인 회사에는요.
대부분 사장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장실이 없는 이유는 권위주의를 타파해서 함께 계급장 뛰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업이 발전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성찰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정신이고 신앙입니다.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버려가 아니라 이 구약의 법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랍비들이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 고민을 함께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오늘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을 개선하고 완성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완벽하다는 강요되어진 믿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장애가 하나님 실수예요? 인간의 실수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완벽한 존재였다면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는 병든 사람도 장애도 허락하시고 소수자도 허락하시고 가난한 나라도 허락하시고 물이 없는 지역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개선하고 완성해야 될 책임을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티큰 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후추파 정신 외우셨죠? 티큰 올람도 외우십시오. 티큰은 세상이라는 뜻이고 올람은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아는 자가 되라. 그냥 왔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탁월한 문학, 탁월한 예술, 탁월한 기술, 과학, 영화가 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을 그냥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실천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의 삶에서 율법은 실천해야 한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좀 더 나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나누고 베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 진정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체다카 정신이에요. 체다카는 우리말 성경에 다 의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의로 여겨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원죄의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걸 의로 가르쳐요. 체다카로 가르쳐요. 근데 성경의 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약자를 무조건 돌보는 정신이 의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배회하고 다 같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가 체다카 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저금통을 하나 선물하는데 저금통에 대문짝만하게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체다카. 의의 저금통이에요. 선교를 하자, 교회에 헌금하자가 아니라 이거는 모아서 기부할 돈이다. 이게 체다카예요. 나중에 컴퓨터 사고 나중에 네가 원하는 게임기 사는 게 아니라 이 돈만큼은 남에게 나누고 기부하기 위한 돈이다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면서 의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왜? 남에게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내 동족에게 잘하다는 생각을 이제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인류에 공헌되어진 삶을 살까라는 고민으로 공부하고 교육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빌 게이츠도 기부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유대인이에요. 왜? 어릴 적부터 교육에 의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은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부를 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쏟아붓고 있어요. 예수의 정신이 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예를 드시면서 하셨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불의한 재물로 천구를 삼아라.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정신이 엉뚱한 대로 흘러서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교회 많이 갖다 바치면 그것이 좋은 신앙 믿음인 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자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옛날 법이니까 이런 걸 어떻게 지켜? 아무리 같은 동족이지만 어떻게 이자를 받지 않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했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18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헤브라인 무이자 대출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협회가 헤브라인 무이자 대출협회인데, 창업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요. 이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실패해요. 빌려주십시오. 또 빌려줘요. 또 실패했어요. 빌려주세요. 또 빌려줘요. 실패하더라도 3번까지 무이자 조건의 대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3번으로 정한 이유는 2번 이상의 실패는 꼭 필요하다라는 경험에서 정한 원칙이에요. 적어도 2번은 실패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대단한 거죠. 돈 빌려다 사업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우린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실패 잘했습니다. 당신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또 빌려줘요. 또 망했어요. 2번 망하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도록 또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이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생겨난 믿음일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서 온 믿음이고, 그동안 자기들의 경험에서 온 믿음입니다. 에디슨이 이런 얘기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유대인이에요.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서 온 믿음이냐면 바로 유대인 교육에서 온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부카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다부카 정신. 이 다부카는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할 수 있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하더라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사업하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후추파 정신, 끊임없이 겁먹지 않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진보하려고 하고 티크 놀람,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체다카 정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 다부카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이 4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세상과 맞짱 뜨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시면서 믿음의 진일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후추파 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례하고 뻔뻔하고 철면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믿음의 진일보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 세상이 진보하고 개선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사명을 알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체다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부카의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